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문맥 속에 들어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에 의해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례 요한은 아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스승이 지향하는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명료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금욕적인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들어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들어있는 주기도문과 비교할 때 누가복음 버전이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진짜 기도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까? 어느 버전이 더 오리지널 버전일까? 논쟁이 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더 오리지널 기도문에 가까운가 하는 이 논쟁이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 중 어느 기록자의 기록이 더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결정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태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기록인가요? 아니면 누가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기록일까요? 둘 다 성경이고 둘 다가 정경에 속해 있는 책들로 둘 다 하나님의 말씀, 둘 다 믿을 만한 기록, 믿어야만 하는 기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저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의 특성이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의사 누가의 특성이 들어있지만 두 복음서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글자도 한 자라도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자의 특성이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이런 말을 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저자의 사상이 유기적으로 녹아져 있는 인간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글이다. 그래서 인간 저자를 우리는 엄밀히 구분하면 인간 기자일 뿐이요, 원래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엿보이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 예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앞서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둘째,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 있는 데서 기도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이 골방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느냐 아니면 분명한 언어로 간단 명료한 언어로 기도하느냐의 차이는 신관의 차이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여. 우리 한글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이 되지만 원문에 의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곤 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연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나 사실 유대인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전혀 낯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아래 종살이하여서 바로의 소유된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군다나 첫 아들이다, 장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과 관련된 칭호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칭호이지 이름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이집트의 통수권자의 칭호이지 이름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대통령이 칭호이지 이름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름은 아닙니다. 단지 히브리어 엘로힘을 번역한 신이라는 이름에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일 뿐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신의 이름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 신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다라고 소개하셨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 신에 대한 이름을 단도직입적으로 당돌하게 알고자 파고들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혹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신의 특징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특징을 가진다. 이 신의 핸디캡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주저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일부러 이 신의 핸디캡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일부러 공략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꾸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감추셨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번뜩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는 이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파생이 되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영어의 I am 이렇게 두 단어로 구분된 것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라는 저 한 단어에 나는 이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 저 히브리어 한 글자 에흐예에 들어있지요. 그러나 에흐예는 나는 이다 라는 뜻이고요. 저 에흐예의 원형은 바로 밑에 표기된 저 네 글자가 원형입니다. 저 동사의 원형입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는 이다, 그는 있다라는 네 자음이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글자를 읽다가 저 글자가 나오면은 묵음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오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저 글자를 치환하여 읽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사실 여러분 왼쪽에 황색으로 표시된 저 자음과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히브리어에는 서로 표기의 차이점이 있죠. 점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자음을 건들지 않고 점들로서 후대의 마소라 출신의 학파들이 모음을 표기한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을 갖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응, 시옷, 히읗 이렇게 쓰면은 이서현인지 이수현인지 이상훈인지 읽는 사람 마음대로일 것 같지만 원어민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당시의 원어민들은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자음만 보고도 명확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음 체계, 언어 체계 때문에 저 네 글자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많은 학자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나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저 문자의 모음을 가져다가 저 네 글자의 자음에 어거지로 맞춰서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YHWH에 AOAE를 붙이면은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네, 한 장 더 PPT를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저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이름이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자기소개였을 뿐 이름은 여전히 감추고 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오묘하고 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을 편하게 잘 드러내고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그 대표적인 특성 하나로 제한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가 제한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께서 아버지다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한데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라고 하면 차라리 더 편하고 좋을 텐데 아쉽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셨죠?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부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의 당돌함에 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면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분명 어떤 칭호나 이름을 붙이면 무언가 일부는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스스로 계시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가 손해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칭호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기로 합시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아픈 추억이 떠올라서 우리 하늘 아버지마저도 괜히 미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호칭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도 달라질 만큼 우리 하늘 아버지를 더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이라 하면 물리적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어에는 하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sky이고 하나는 heaven입니다. sky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에 heaven은 보이지 않는 초월한 어떤 영적인 영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쳐다본 것은 스카이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계신 장소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에 계시니 헤븐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시겠다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서 승천하셨는데 스카이 어디에 계실까? 물리적 공간 어디에 계실까? 분명히 육체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스카이가 아니요 헤븐이라 표현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헤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반영되고 구현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헤븐이,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늘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대해 탁월하게 강해한 우리 박영돈 교수님의 책이 있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보면 살아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설명 소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볼까요?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의 가치, 삶의 질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천국은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아서 천국에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간직한 채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상의 핵심이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고, 귀신이 내쫓겨지는 것도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26절부터 29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강한 자가 사탄의 집에 들어가 사탄을 결박시켜 놓고 그 세간을, 귀신 들린 자를 빼내온 것이다.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은 이 현상은 사탄이 지금 결박당해 있다라는 증거다. 누가 강한 자이냐? 누가 세상의 왕입니까? 누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중 권세 잡은 그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어떻게 그 권세를 빼앗아 오셨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아버지께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회복해 내셨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말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 우리 4절 말씀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영원한 권세로 독점하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세상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셨다라는 이 대목은 다니엘 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연속해서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독점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다니엘 7장은 화려한 동물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인데 새의 날개가 있다.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고 무섭고 놀라우며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권세들이 저마다 강력한 기괴한 동물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누가 이 세상의 패권자가 됩니까? 인자 같은 이가 기괴한 동물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권세, 영원한 권세를 독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있게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강한 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나로 인하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이 대사를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다니엘 7장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세 절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는 18, 19, 20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초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는 깨져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권세는 영원히 예수에게 있으며 옮겨지지 않을 권세다라는 것이 다니엘 7장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땅을 병들게 한 죄의 문제를 인간의 몸을 입으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이 땅에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영원히 찬양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가능성이 몇 %일까요? 복음은 예수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으니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실 때, 야, 너희가 좀 기도해서 불가능한 일이 좀 이루어지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승률이 100% 보장된 일에 대하여 너희가 담대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미 결론이 확실시된 일 앞에서 우리 보고 완벽히 성취될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왕이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통치권자요, 주권자요,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단지 이 개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편협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로 그 복음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죠. 예수는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예수의 처소, 성령의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어 이 만물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피조물도 갈망하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고 확산됨으로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그 땅에 번성케 되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을 심으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을 품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됨,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내 속에 차고 넘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 같은 이때에 하늘과 땅의 온전한 주권자, 영원한 주권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동참하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강건한 경건 생활, 소망을 잃지 않는 일상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성취해
내셨듯이 여전히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내 안에 품으며 내 자신의 안위,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십자가 지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